코로나 안 걸리신 분? 네, 계속 안 걸리시길 바라고. 네, 많이 걸리셨죠? 네, 저도 코로나 안 걸린 줄 알았는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걸렸어요. 그 전에 코로나 많이 걸리신 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교회에 이제 출석하지 못하니까 연락이 오면 전화하거나 이제 문자 보내면서 제가 잘 쉬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걸려 보니까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쉬라는 얘기가 이제 이제 잠을 많이 자고 또 약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알겠는데 안 걸렸을 때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있으면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잠시 뭐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불 속에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 걸린 사람한테는 잘 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잘 회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또 걱정이 있으면 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데를 가더라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태는 사실은 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것은 누릴 수는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도 신기하게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천국이라고 여기기에는 이 땅이 그렇게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른 것을 동경하는 그런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젊을 때는 빨리 나이 들길 바라고 학창 시절 때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은 다시 젊길 바라고 그 직장인들은 빨리 로또 돼서 사표 빨리 쓰고 이 지겨운 일 안 하길 바라는데 은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하고 싶으신가? 다시 현역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빨리 졸업해서 직장에 뭐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직장에 가면은 직장인들은 학교 시절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은 지금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열심을 내서 여행을 가고 그러지만 여행 가서 며칠 지나면 피곤하죠. 집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돌아다니는 민족은 없대요. 그래서 유럽이나 어디 다른 나라의 렌트카 이제 하면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반납할 때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돌아다닐 수 없는 그 길을 아침부터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고 막 그러니까 이건 여행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이해는 되죠. 다시 올 수 없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거든. 그러면서 이제 홈 스위트 홈 하고 오죠. 집이 역시 최고라고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 또 어딘가 가고 싶고 좀 지나면 집에 와서 여행 끝나면 집에 와서 이제 쉬어야죠. 그죠?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 이 땅에 안식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구원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고 안식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것을 봅니다. 안식, 천국, 뭐 우린 천국 예전에 천국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안식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한테는 이제 익숙하지만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안식은 우리는 뭐 많이 발달을 해서 휴가라든가 뭐 쉼 뭐 이렇게 오는데 그거는 안식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죠. 그것도 역사적으로도 쉼과 안식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그거는 그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쉼과 안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애굽의
그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의 대부분의 400년 넘는 생활 동안에 안식이라는 것은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 애굽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였죠. 종이나 노예는 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의 차이와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 노예살이를 해방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오죽하면 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전혀 윤리 도덕적인 거와 상관이 없는, 윤리 도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안식을 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니까 애굽하고는 다른 조건과 환경이 주어졌죠. 분명히 자유는 주어졌고 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있지만 그 전의 환경과는 더 열악한 환경, 자연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지만 기존의 애굽의 문명들은 다 사라졌죠. 불편해졌죠. 텐트를 쳐야 되고 물 먹는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께 사도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사실은 만나는 계획이 없던 거 아니에요. 원래 빨리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토록 갈망하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1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안식이 아니고 그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도 안식하지 못해요. 조건이 바뀐다고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은 우리가 거기에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지만 여러분 좀 지나자마자 바로 물이 없으니까 바로 불평했어요. 마라라는 곳에 가서 그 쓴물이 나오고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바꿔주시는데 놀랍죠, 여러분. 그 기적이 환경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었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죠.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모세가 아닌 이제 2세대, 그 1세대의 못난 모습을 보고 드디어 생존한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분명히 이런 이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3장에 이제 3장 그 윗부분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면서 18절에도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 출애굽의 1세대거든요. 그 이 애굽에서만 빠져나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 막상 기도응답을 받고 기적을 통해서 나왔는데 광야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갑니까? 그 효력이 얼마나 가요? 뭐가 이루어지고 뭔가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행복을 이제 느끼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행복지수 조사하면 이제 낮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웬만해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해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수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좀 어려운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보다 몇십 배 행복해야 되는데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그러면 가난해져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이제 비참한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해서 나왔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불평했다는 얘기는 그 행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을 못 누렸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려고 출애굽시킨 것은 아닌데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좋다. 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새 땅이 열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 살펴봤지만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방신들을 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퇴장하잖아요. 즉 그 땅에 그 안식처라고 여겨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지 못하는, 즉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즉 그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는 그 신분이 변하고 그 조건이 바뀌는 건데, 거기에서 행복은 못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공간으로 갔다는 거죠. 공간. 이런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공간이 우리들한테 안식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공간이 잠깐은 좋아요, 여러분. 잠깐은 좋겠죠, 여러분. 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그것이 필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맨날 봐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번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위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런 행복이라는 것이 조건이 바뀌면 우리가 늘 바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내 삶에, 내가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어떤 조건들이 바뀌고 상황들이 바뀌고 아니면 그것이 대표적인 건 공간이 바뀌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때가 빨리 오길 바라는 거죠. 좋은 때, 좋은 시기가 오길 바라요. 언제가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 키우고 그냐고 힘드니까 아이가 빨리 커서 빨리 이제 자유롭게 본인도 이렇게 애 크면 행복한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우니까 좋아요? 애들하고 그 애들 때문에 재밌게 놀고 그럴 때가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모든 외적들이 다 평정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시기가 다윗 때예요. 다윗의 시기. 이스라엘 솔로몬은 사실은 뭐 부귀영화나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럴지 모르지만 이미 다윗 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안정을 취하고 모든 대적들이 평정이 되면서 가장 이제 그야말로 평화의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거든, 다윗이.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가?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큰 공간이 바뀌고 때, 시간, 시기가 바뀌는 완전히 그런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행복했어요? 언제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했어요? 네?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는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신앙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 믿어서 힘든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어서 실질적인 손해와 어려움들과 순교와 불투명한 미래와, 그런데도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유대교는 아직 견고해 보이고 유대교는 아직 저쪽이 낫지 않나? 아니면 차라리 이방 사람들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로마와도 척지고 유대인들하고도 척져서 이건 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봐라.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조건이 바뀐다고. 노예에서 갑자기 광야로 나와서 노예 그 애굽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엄청난 환경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서, 또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와서 새로운 시기, 그야말로 평화의 시기가 이제 시작됐다고 해서 사람들은 안식하지 못하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야.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이 안식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왜 안식하지 못했는가? 조건이 바뀌고 시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안이나 마음의 이 충만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분명히 듣는 특권을 얻었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저들은 이스라엘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킬 때만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뭔가 지금이 아닌 저것을 얻으면, 저기로 가면, 저 응답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때 우리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건 실체가 아닌 것 같잖아요. 실체가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기록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이런 번듯한 제도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내 삶을 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애굽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상태.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이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을 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과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구원, 천국을 안식으로 표현했고, 그 안식은 곧 믿음이라고 해요. 믿으면
안식으로 들어간대요. 그건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형태가 바뀌건 간에 이 마음속은 그 쉼이 없는 거죠. 계속적인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분리를 했어요. 믿음은 정적인 거고 생각이나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나 이런 거 의지 그걸 받아들인 거고, 순종은 행동이다 이렇게 자꾸 그 구분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은 곧 순종이죠. 순종이 믿음이에요.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난 믿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안 믿는 거죠.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건데, 그럼 안식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공간도 더 좋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의 상태와 동일하게 천국은 임하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좋으면 다 좋지만 나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유혹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 믿어서 어렵고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우리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치지 않는 유혹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어딘가에서는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여러분 100% 만족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착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부려서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허무가 막 몰려오는 거죠.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막 영혼이 넘쳐나네?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기분 좋게 여러분 그 행복했을 때 먹는 밥이 맛있는 거지. 그 뭐 비싼 거 뭐 몇십만 원짜리 가서 먹다가 싸워봐요. 그냥 나오던데 텔레비전에서는. 실제는 다 먹고 나오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다 그 뭐 모래 씹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는 지금 힘드니까 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저것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만족이 될 거라는 그 착각들을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어서 힘드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아니면 잠깐 포기할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광야 나오니까 애굽이 더 좋다는 착각을 가지고, 착각이죠, 여러분. 착각. 근데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만 비교하는 거죠. 우린 만나만 먹는데 거기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 음식 하나로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거죠. 한 가지만 비교하면 여러분
이건 언제나 오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거에 비교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비할 수 있고 믿게 됐다는 걸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식 하나 가지고 더 좋다 아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먹던 것만 먹으면 좋을 텐데 먹여주세요. 하나님께 고기는 먹여주세요. 메추라기는 먹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은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세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궁극적인 만족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라는 착각. 근데 여러분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던, 얼마나 더 형편이 좋아지건,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든 간에 그것의 궁극적인 만족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아멘. 그 착각에서 벗어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는 기쁨을 주시고, 하지만 그럼 그거 이룬다고 이제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심지어 그냥 순교당해도 예수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세상의 가장 큰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모든 것을 다 약속하죠.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내가 바로 사면 다 행복해질 거라는 그 모든 광고의 핵심 아니야. 이거 사라, 행복해질 것이다. 다 그런 건데 여러분 잠깐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독이 되는 건데, 쇼핑 중독이 되는 건데, 쇼핑할 때는 좋죠, 여러분. 근데 점점점 우리의 만족은 떨어지고 계속 이제 삶의 악순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제 이 유혹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주어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들여보내지 않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는 거로는 안 되니까, 야,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은 더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과 순종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것들로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3장에서부터 계속 읽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다음에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이미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제7일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서 6일째 창조 사역을 끝나고 7일째 다 마치고 안식, 그러니까 7일, 창조에는 7일까지 포함이 돼서 안식을 하게 되는데, 안식은 이미 그때 주어진 거예요. 나중에 후속 조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식은 갖춰져 있었는데 안식이 깨지죠. 왜 깨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깨져요. 이 중요한 점이 아주 중요한 점. 모든 것이 완벽한 데서도 사람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부족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데, 그러므로 안식이 깨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즉 불순종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음에서부터 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게 공간의 문제였으면 드디어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 다음에 한참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때라고 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한다. 오늘. 시제가 바뀌죠. 시제가 현재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에요. 오늘.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는 늘, 항상, 여러분 이틀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틀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틀치 일을 하고 막 잠을 줄이고, 2019년에 넷플릭스 사장이 그랬다는데,
우리의 적은 우리의 경쟁자는 시간이다. 우리는 밤잠을 줄이면서까지 넷플릭스를 보게 하겠다. 그랬대요. 옛날에 코카콜라 사장이 우리의 적은 물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생수다. 사람들이 생수 대신 콜라를 먹게 하겠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우리의 적은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이제 뭐 거기에 몰두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24시간 뭐 살게 하겠다는 거. 여기에 이제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복도 오늘이에요. 밥 먹으면 6시간 정도 가요. 여러분 6시간 정도 가요. 근데 오늘이라는 이 시기는 항상 지금 현재라는 것으로 가는데 사실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게 있죠. 오늘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내일 실패한 것을 연장시키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 어제 내가 얘기했지. 그 얘기라 오늘 내가 오늘 말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지냐면은 자꾸 신앙이 이제 이 불만족스럽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년에 뭐 이런 거죠. 왕년에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불 붙었을 때 그때 헌신하고 뭐 근데 지금은 그냥저냥 지낸다는 거예요. 그냥저냥 지낸다는 건데 이 신앙은 이제 잘못 오해를 받아서 뭐 일회성 이벤트나 아니면 한 번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받는 무슨 그런 이제 뭐 자격증이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뭐 증서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러분 지내는 거죠. 그냥 지내는. 근데 어제의 기적과 경륜과 은혜 받은 것이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와 헌신과 그것이 지금 오늘이라고 이끌어지는 그날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전에 건 도대체 뭐예요? 네? 어제의 기적과 연륜과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제의 것으로 추억되고 지금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그러면 예수 믿다가 불신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 말고 다른 데 더 궁극적인 행복이 있다라는 착각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슨 일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는 거죠. 너희들 떼우지 마라.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해라라는 얘기는 무서워해라. 니네도 중간에 잘려가지고 구원에 못 들어가고 천국 못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옛날 것으로 떼우고 완전히 안주해서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채우고 있냐. 거기에 안식이 있느냐. 평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헐레벌떡하면서 뛰어다니지만 너희들 정말 그럴 거냐?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 것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 다시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냐? 왜 교회 와서 그런 거 비교하고 서로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안주하지 말아라. 옛날 것에 안주하지 마. 어제 것은 어제 한 거죠. 어제 헌신한 것은 어제 헌신한 거다. 어제 성경 읽었냐? 어제 거다. 어제 거로 요번 거 떼우지 마라. 오늘 떼우지 마라. 어제 식량으로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냐? 오늘 다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니냐?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해야 된다. 그 어제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이미 죽은 거죠. 1970년대 그 이민 간 사람은 아직 70년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미국이나 이런 데 한인타운에 70년대 교회 생활을 그대로 옮겨가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채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얘기를.
그러면 12절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 값없이 의롭다 하는 것을 오해에 빠져서 힘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행위를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아니면 힘쓰는 사람들은 다 공명심에 다 이런 식으로밖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때우지 말라. 어제 거로 오늘 때울 생각하지 마라. 왕년에 이런 거 자꾸 울고 먹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니까 오늘 얘기해. 왜 그러는가? 신앙이란 상태고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얘기는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니다. 완벽했다라는 것이 아니다.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의 신앙과 너의 모습은 언제냐? 10년 전이냐? 5년 전이냐? 아니면 몇 년 전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냐? 히브리서 지금 이런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정신 차린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들 힘든 거 다 안다. 그러나 그거 힘든 거 버리고 당장 저쪽 유대교와 아니면 다른 불신자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라는 착각에 가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 옛날 것으로 족하고 지금은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와서 교인들 여러분들의 주변들을 보세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이게 믿는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고, 그냥 뭐 왜 저러는지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그야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다고 안주해서 때워서 옛날 거로 때워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세상 것으로 채워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그럼 제일 큰 손해는 무엇인가? 너희들한테 너희들 삶의 안식은 없다. 만족함이 없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만이교 돌아다니고 이종교 저종교 돌아다니고 자기 아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 낳고 모든 환락과 그런 거 다 거친 다음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이 어떤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긴 줘요. 근데 거기에 만족함은 주진 않아요. 행복까지 주진 않아요. 행복감이 주진 않아요. 불안하겠죠. 불안하고 정도가 아니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허무할 거예요. 뿌듯함과 보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저러면 좋겠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동을 걸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그 말씀이 너희들 마음에 평안함을 줄 것이다. 평안함을 줄 것이다. 세상에는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이게 갑자기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말씀이 고작 말씀 가지고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고작 말씀 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씀이 무슨 힘이 있냐. 하나님이 이 약속이 무슨 권세가 있냐. 지금 세상에서 이게 무슨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드러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고 결산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우리의 신자의 삶이 이런 것이죠. 살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 보이고 그러면 다시 와서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 그러니까 일에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내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야. 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기회 주신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연륜이 쌓아지고 이러면서 어제 화려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깊어지고 훌륭해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오래 지나면 훌륭해져야 돼요. 고집스러워지면 안 되고 훌륭해지고 넉넉함이 있고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것을 받았거든요. 하루하루 살면서 더 못난 모습을 보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기웃거리다가 다시 절망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포기하지 말아라. 어디에 머무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가 좋았다고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지금 이 시기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만 안식. 이 세상에 어디든 안식은 없어요. 이 세상 어디 안에 안식은 없어요. 그 안에서 안식을 가진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어디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잘 안 될지라도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